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환란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성전 건물들을 보이려고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서 보이려고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물들은 1차적으로 육신의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바로 이 성전 건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를 포함을 해서 온 이스라엘, 그 교회를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이 이 성전 건물들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물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교회를 포함을 한 온 이스라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바로 그 건물들이, 성전 건물들이 다 무너뜨려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성전 건물들은 마지막에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포함한 그 백성들이 다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17장 9절에서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저소와 산꼭대기의 저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자,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황폐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물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이 성전 건물들은 마지막에 견고한 성읍들, 특별히 우리 유다의 백성들, 그래서 그 견고한 성읍들이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저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저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무너진 여리고성처럼, 아이성처럼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는데, 그 유다의 성읍들, 바로 유다의 백성들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마지막에, 그래서 그 유다의 성읍들이 망하게 되고, 그 전에 또 중과 북의 백성들이 멸절이 됩니다. 중과 북의 백성들이 망하게 된다는 사실. 이사야 17장 3절에서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에브라임의 요새. 자, 에브라임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고,
다메섹 나라는 바로 아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묘세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한다는 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절을 하는 것이 되겠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마지막에 가리키는 것은 중과 북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절하는 것은 이 마지막에 중과 북이 멸절하는 것. 그래서 그 중과 북이 멸절하고 이어서 그 견고한 성읍들, 바로 유다의 백성들이, 유다의 성읍들이 황폐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과 북이 멸절하고 이 남유다, 바로 이 한국의 백성들이 멸절을 하는 이유는 이들을 이스라엘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멸절하였다가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바로 이기는 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과 북은 멸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 우리 한국도 황폐화가 됩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환란에 임해서 우리 한국도 황폐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야곱의 영광이 쇠할 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는 그 말씀이 응하는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영광이 쇠할 때 택하신 백성들이 마른 뼈들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마른 뼈들이 된다는 것. 과거에 히틀러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마른 뼈들이 되었듯이, 이제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택하신 백성들이,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백성들이 마른 뼈들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백성들의 육신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마른 뼈들이 된다는 사실. 이사야 24장 13절에서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세계 민족 중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흔들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큰 환란에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람나무를 흔들 때 그 열매들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백성들이 사망으로, 바로 마른 뼈들로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 10절을 다시 보게 되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세계 민족 중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세계 민족 중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람나무를 흔드는 것 같은 그 환란이 임할 때 죽을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대부분 사망으로 들어가는데 생존한 자들이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수가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 17장 6절에서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세계 민족 중에 감람나무를 흔드는 것 같은 환란이 임할 때 그 안에 주울 것이 남는데 바로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이 계시록 6장에서 임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죽을 것이 남게 되는데 그 견고한 성읍들이 황폐할 때 우리 한국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갈 때 그 안에 죽을 것이 남게 됩니다.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 과일 2-3개가 남은 같이 생존자들이 조금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37장 31절에서 그 생존자들이 피하여 남은 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이 마지막에 한국 백성들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이들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할 때 그 제자들이 되겠고 그 유다 지도자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 지금 그 재물과 그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들 자, 이들은 피하여 남은 자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